하나님이 사람을 말씀 받을 대상으로 지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을 줍니다. 주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믿음이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했는데 우리가 안 받아들이면 믿음이 안 되죠. 근데 불신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이다고요. 그래서 이 믿음을 체계를 하는 것이 창세기 15장에 이렇게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15장을 한번 펴보세요. 1절에 15장 1절부터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 주셨다, 지켜주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너는 내게 큰 상급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상급이 뭐죠? 아들입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이 아들을 안 줬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만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안 주셔서 내 집에 있는 그 사한 엘리에셀을 그만 내 후사로 삼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엘리에셀은 너의 후사가 아니다, 너 아내 사라에게서 날 아이가 너희 후사가 될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 아들을 준다고 해놓고 아들을 지금까지 안 줬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이제 집에 사안을 이제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거 아니다, 너 아내 사라에게서 난 아들이 너희 후사가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했더니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죠. 그래서 하늘을 봐라 했어요. 보니까 하늘에 별들이 있잖아요. 그 별들을 보느냐, 내가 그 별들을 셀 수 있느냐 했더니 어떻게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별을 셀 수 없는 것 같이 너 후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아들을 주겠다 이 말이죠. 이 아들로 말미암아 하늘에 뭐와 같이?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 아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아들이,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누굴로 봐실까? 이삭으로 봐실까?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사람이 번성을 했나요? 아브라함은 이 당시에 뭘 봤냐 하면 예수를 봤어요.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본문으로 해놓고 6절부터 읽어보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누굴 봤다는 거죠? 예수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갈라디아 3장을 펴보면 바울도 그 말을 했어요. 갈라디아 3장 16절을 이제 읽어보면 15절에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의다로 말하느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피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바울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
했을 때 누구를 주겠다고 한 약속이었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주겠다는 약속이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을 때 누굴 받다 했어요? 예수를 받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은 내 받다 나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공간을 초월해서 그걸 본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성경 인물 중에서 내 벗이라 하는 자가 최초로 내 친구다 하는 사람이 누구였죠?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면 친구에게는 비밀이 없죠? 속에 있는 거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창세기 15장 다시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지시한 땅이 어느 땅이죠? 가나안이죠. 그럼 가나안에 와서 이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장막치고 집을 짓고 정착을 했습니까? 나그네로 살았습니까? 나그네, 여행자로. 왜 그러죠? 이 나그네로 산 것은 이게 가나안에 들어오기는 왔는데 여기다 하나님이 안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가나안 중에서도 지시한 땅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인도해야 될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 받아요. 받아가지고 어디에 정착을 하죠?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모리아 산 그곳입니다. 그 모리아 산에 뭘 짓죠? 예루살렘 성전을 짓죠? 이곳에 누가 오죠? 예수님이 오죠? 에루라는 것은 준비했다. 살렘은 평강이란 말이야. 평강을 준비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평강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준비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럼 이곳에서 주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일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였고 그에게 언약을 했고 그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지경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포인을 했어요. 7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7절 또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가 이르되 그가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단 말이죠. 아들 주겠다. 이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약속하니까 아브라함이 8절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삼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내가 어찌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그럼 이거 보면 3년 된 암소죠?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그 다음에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제 가오라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각을 떴어. 내장 걸어내고 이제 짐승들은 하고 새는 이제 그대로 날개만 딱 꺾는 거거든요. 나눴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저녁 무렵에 됐어요. 근데 솔개가 날았죠? 날아가면 솔개를 쫓고 그랬잖아. 근데 밤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뭘 내리죠? 불이 탁 내려와가지고 그 재물 사이로 싹 지나가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자식도 주고 이 땅을 기업으로 또 주고 이렇게 한다 하는데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불이 하늘에서 싹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이 이것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뭘 한 거죠? 약속의 사인을 딱 한 것이단 말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1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한 언약을 너 몸에 새기라 그랬어요. 그게 뭐였죠? 할례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 했죠? 언약을 했죠? 아브라함은 이 언약의 말씀을 믿었죠? 아브라함도 몸에 언약의 표시를 냈어, 안 냈어? 내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절대로 잊어먹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할례를 받았단 말이죠. 하나님도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하면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싹 사인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계약서를 쓸 때는 쌍방 같이 사인을 해야 그게 체결이 되는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성립이 여기서 체결이 마태복음 창세기 15장부터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 이게 믿음. 그래서 17장에 보면 1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완전하라. 완전하라는 것은 행위적인 완전이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믿어라 이 말입니다. 의심하지 마라 이 말이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리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쭉 이야기를 하면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성립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한 것이 믿음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을 체결된 것이 이제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다른 거 보면 언약이라는 말이 있고 성경에 보면 약속이라는 말이 있죠. 언약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한 약속이에요. 언약은 자기 자신에게 한 맹세라. 맹세라는 것이 뭐죠? 맹세는 목숨을 내놓고 지키겠다 이 말이에요. 목숨 맹자거든 이게. 그럼 맹세를 할 때는 낮은 자 앞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보다 큰 자 앞에서 맹세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맹세를 하고 싶어도 하나님보다 큰 자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두고 자기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은 그분의 명예라. 그러므로 내 이름을 두고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내가 이것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맹세를 한 거예요. 자, 히브리서 한번 펴보세요.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아까 창세기 15장이죠.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약속을 했어요. 16절에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르쳐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의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을 줄 건데 이 말씀은 자기 이름을 두고 맹세한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은 뭐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어졌을 때 쌍방에 뭐가 된 거죠? 약속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는 약속을 했다면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하나님은 반드시 이걸 지켜야 되겠죠?
그러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곧 나와 여러분이죠. 아브라함 이 약속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은 이걸 지켜야 돼. 우리는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떤 문제가 와도 이 믿음을 놓치면 안 되겠죠? 그럼 내가 죽어도 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님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죽든지 그래야 돼. 그러면 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고 하나님은 내게 한 약속을 반드시 이거는 지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믿는 게 아니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다 보고 믿으려 하거든. 막 기도하면서도 막 무슨 소리를 들으려 하고 막 기도하면서 뭐 환상 같은 거 이렇게 보려고 하고 그런데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 잘못된 미혹 때문에 미신 쪽으로 이렇게 빠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뭐 들고 듣고. 양은 근시 아니거든요. 안 보여요. 앞에만 딱 보여. 멀리는 아예 안 보여요. 그러나 목자가 예를 들어서 방울소리, 목자의 방울소리를 보면 그거 듣고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타인의 소리를 듣고는 따라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행상을 만들지 말라 했잖아. 행상을 보여준 적이 없잖아요.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분을 이제 우리가 따라 이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뭘 듣느냐? 그랬죠? 그리스도의 말씀, 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믿음이 있어요. 믿음 앞에 뭐가 있어야 되죠? 그만 믿습니까? 무조건 믿습니까? 덮어놓고 믿습니까? 그건 기독교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가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믿음 생기는 거 아닙니다. 뭘 들을 때 생기죠? 말씀 들을 때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럼 말씀하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여요. 보여준 적이 없어요. 아무도 안 봤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인자 외에는 아버지를 본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거거든. 그러면 이 말씀이 없다면 믿음의 성립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 보면 뭘 믿습니까 하면 예수 믿죠. 예수 봤어? 안 봤잖아요. 어찌 안 보고 어찌 믿어요.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말씀 모르면 믿음이 성립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계약 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말씀 위에 굳게 서지 않으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이 믿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야 이 믿음이 안 흔들리잖아요.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누구든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이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그 믿음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이 비가 오고 바람이 나고 우리가 뭐 세상 살아가면서 뭐 문제가 오고 실패가 오고 그러면 이 믿음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얼마나 알며 그분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얼마나 네가 아느냐. 아는 만큼 믿음이 강해지고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대부분 뭐 보면은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부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요거에 다 머물러 있어요. 그 내부로 볼게요. 죄 사함과 구원받은 것은 왜 우리를 죄 용서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죄 용서를 하고 구원을 해줬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죄를 사하고 구원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뭘 주려고 이 구원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자녀. 천국을 상속하려고. 네.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게 돼 있어요. 요거는 시작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단지 죄에서 구원? 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흔들리거든. 믿음도. 어떤 때는 정말 천국에 있나? 정말로 주님 다시 올까? 네, 솔직히 정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구원에 대한 정말 천국이 있는 지옥이 있는지 우리는 안 봤잖아요. 사다가 보면 이게 좀 약간 의심이 든다고 들어본 사람들. 전혀 0.1%도 의심. 나도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하다가 천국 없으면 내가 술도 안 먹고, 그렇죠? 여행도 안 가고, 뭐 놀러 갈 때도 안 가고, 얼마나 손에 내가 11조 내고 뭐 헌금 다 하고 무슨 내 꼬라지 이건 뭐고? 바울도 그랬잖아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놈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바울도 약간 흔들렸다 이 말 아닙니까? 근데 그 바울이 또 이 가르칠 때 많은 교인들이 이 믿음이 흔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부활이 있으므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 이제 이야기하죠. 근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구원받은 이 믿음도 흔들리는 사람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제 구원을 받으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돼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익숙하고 그러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약한 사람들은 중간에 잘못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뺑아리를 보면은 암탉이 이제 품어가지고 부화시키는 뺑아리는 그 암탉이 자기 어미인 줄 알고 절절절절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요즘은 기계로 부화시키는 게 있어요. 부화시키면 태어나도 죽은 마가 안 나오는 거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보는 그것이 죽은 마라. 쫙 따라갑니다. 이제 그 TV에 한번 나왔어요. 암소가 새끼 놓고 어미소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주인이 우유를 가지고 이제 먹이고 방 안에 같이 키웠어. 이제 거기 송아지가 이제 걸어다닐 때 되니까 그 아줌마 막 장에 가도 따라가고 밭에 가도 따라가고 동네 가도 따라가고 노인정 가도 따라가고 그게 죽어온 말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 바로 안 서 있으면 이단 사이비들이 어떤 능력을 행한다든지 뭐 어떤 참 선한 행위를 가르친다든지 하면 그쪽으로 싹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어도 아직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해 있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다음에 보면은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하나님은 보고 믿는 게 아니다. 뭘 믿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보지 않고 어떻게 믿어요? 이럽니다. 그럼 내가 대물을 보겠다. 너는 이순신 장군이 있다는 걸 믿느냐? 믿죠? 한국 사람은 그거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봤나? 안 봤어요. 그럼 누가 안 봤는데 어떻게 믿노? 역사책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 봤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걸 어찌 믿어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정인들이 허다한 구름같이 너무 많다.
하나님이 예언을 한 것이 36,500여 가지라 그래요. 그것을 다 이루었거든.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 정인들이 하늘의 구름같이 허다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확실하게 우리는 믿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우상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면 안 되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다. 믿음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죠. 두 사람의 인격이 체결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때 믿음이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믿음이 체결이 딱 됐다면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잊어묻지 않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서 몸에 언약의 포를 라는 것이 할례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는 이것을 너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불로 사인을 했단 말이에요.